사랑은 때론 신포도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우의 신포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솝우와 여우의 신포도. 어느 날 한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를 보았는데 너무나도 달콤해 보이고 이 해묵은 갈증을 해소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먹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든 다 해서 점프도 해보고 주위도 돌아보고 많은 애를 써봤습니다. 근데 여우의 키는 작고 포도나무는 높았는지 결국은 손 하나 닿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저 포도는 신맛 나는 신포도일 거야. 그리고는 툴툴대면서 돌아가 버렸다는 유명한 이야기죠. 사랑은 바로 이렇게 때론 신포도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으로는 태어났다면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동일한 이런 사랑의 갈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너무나도 많이 절망도 사랑에서 겪곤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실패하려고 사랑에 뛰어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잘하고 싶고요, 누구나 애를 쓰고요, 누구나 사랑해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경험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때론 사랑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거짓말이 오갈 때도 있고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폭력이나 집착 같은 것들이 오갈 때도 있습니다. 실망스럽고요, 나도 잘하지 못하고 너도 나에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 간의 우정이 깨지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때론 많은 공동체에 다툼과 불화와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랑은 신포도 같은 것이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등을 돌려서 떠나버리겠다. 이렇게 사랑은 때로는 우리에게 신포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사랑이 신포도로 느껴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맛 나는 삶들을 위하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등 돌려서 가면서도 한 번씩 뒤돌아 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사실은 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참 무심하게 느껴지죠.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받게 지으셨으면서 왜 정작 이렇게도 많이 실패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때론 너무나도 신포도 같은데 하나님은 무엇라고 하실까? 하나님께 들으면 뭐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 때론 신포 같은 사랑에 대하여, 그러나 소망을 찾고 싶은 우리에 대하여 오늘의 이야기, 사랑한다면 믿음으로입니다. 사람이 사랑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약하고 그래서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에서 사랑에서 부족함을 드러내죠. 먼저는 아는 것에서부터, 사랑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우리는 참으로 나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옳은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때론 아이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답답함을 주기도 합니다. 스토킹은 어떤가요? 스토킹이 사랑일까요? 다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스토킹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는 사랑해서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와 집착도 그렇고요, 누군가는 사랑한다는 이름에서 폭력을 들이고요, 연인만큼 서로한테 깊은 상처를 주는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다 좋은 사랑은 아닌 것이고 우리는 사랑을 몰라서 실수하곤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식에서부터 약한 존재입니다. 사랑을 몰라서 잘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랑을 안다고 해도 문제인데요, 능력과 의지가 참으로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일수록요,
사랑에서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를 많이 체감하게 됩니다. 언제냐면요, 죄의 문제를, 너의 죄의 문제를 아무리 내가 많이 사랑해줘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때이죠.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느라 악하게 살고 약하게 사는 그러한 죄의 문제를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해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에서 참으로 많이 부족하고요, 의지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다이어트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의지도 흔들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포기하면 편해. 욕심에서 고통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편해져.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괴랄한 허영심이다. 왜? 사랑은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몸무게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본질. 우리는 사실 포기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랑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를 인정하고 하나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사랑은 나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둘째로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새로운 길은요,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어느 방향으로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할 수 없고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에 그것을 할 것인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문제에서 우리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야만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여기서 더욱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의 문제에서 찾자라고 새로운 길을 나의 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루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대화를 제자들과 나누시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어려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또 삶의 무수한 고난과 죽음의 위협도 넘어가면서 살았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만약에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데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면, 또는 남에게 맡겼는데 그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실패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게 이성적인 거죠. 그게 똑똑한 겁니다. 그게 바보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사랑해서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더 해보려고, 더 엄청난 사람 만나면 될 거라고,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사랑해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내가 이 정도 잘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의 문제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능력을 받고,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동시에 믿음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오직 주 앞에 더더욱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능력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다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밖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 무관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시느냐, 우리 안에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내 안에 능력이 부족할 때 사랑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하여 맞고요, 기도를 통하여 맞고요. 그런데 서로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을 임재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불가능하던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을 한참 넘어서 사랑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사랑의 능력으로 만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많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이 되심을 증명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외우시는 성도님도 많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시작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13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정말로 많은데 예언의 은사도 있겠고 많은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답변합니다.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놀라운 능력이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나에게 능력이 부족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갖지 못했을 때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하고 나의 이기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나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그 욕망대로 되는 사랑만을 꿈꿔왔냐라는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거늘,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거늘 왜 우리끼리 하려다 넘어졌냐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심포도같이, 사랑이 심포도같이 씁쓸한 맛으로 어쩌면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입이 늦었는가 보다 그렇게 느껴진 적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흉터가 남아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소망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다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다시 관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2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랑한다면 믿음으로, 첫째로는 기도하시고요, 둘째로는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전의 실패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지식 없음을 먼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이기심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나의 욕망대로 그것이 마음껏 채워지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자녀를 볼 때 욕망을 꿈꿨고 가족을 볼 때 이기심대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추어 봤더니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먼저 나의 지식 없음을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능력이 되어주세요. 나 혼자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의지에 대해서는 저는 더 간단한 기쁨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너가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너의 의지가 여전히 나약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교회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가족을 이루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는 순간 나는 넘어져도 좋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는 포기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의 나약함 얼마든지 쉬다가 일어나면 되는 거죠. 나의 의지의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한다면 약속이라는 이름과 인도하시는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이란 건 믿음으로 주 앞에서 할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주어지는 응답대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내 뜻대로 해보고 내 능력대로 사람에게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렇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기쁨의 찬송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얼마 전에 저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저희 김영 목사님께서 제발 여자친구 자랑 좀 그만하라고 하셨는데 예화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보통 이야기하다 보면은 얘가 어렸을 땐 이랬다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얘가 어렸을 때는 진짜 말을 안 들었다, 부모님한테 참 가슴에 대못을 많이 박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하루가 멀다고 학교로 불려가셨습니다. 제가 맨날 싸워서, 치고받고 싸웠어. 아마 수십 번도 넘으실 겁니다. 집에서는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것은 일상이었고요. 저희 아버지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밖에서 뭐라도 하지. 저는 그때 아버지가 핑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죠, 집안이 힘들면. 그럼 그 이야기가 원망의 이야기였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실수하셔서 여자친구 앞에서 저를 면박 주신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얘가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저희가 그날 나눈 이야기는 변화의 기쁨에 대한 찬양 같은 것이었지 아무러지지 않은 상처와 흉터에 대한 원망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사랑하지 못한 나의 죄를 두렵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할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내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내가 새롭게 더 큰 사랑을 나아가자 하는 이 모임의 자리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신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사랑할 자유를 주신다. 저는 삶으로 고백하고 싶고 이미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도 훨씬 많은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할 사랑에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원망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고 싶은 하나님, 그런데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혼자 하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이 신포도 같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무 신포도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두려울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못한다고 혼내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 못한다고 탓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는 유일하게 한 가지 이야기니 소망입니다. 너가 주 앞에 나온다면 다시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너의 사랑의 능력이 되어주리라. 그러니 기도해라. 정말 저 포도를 먹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신포도 같을까?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랑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품에 함께 안겨서 하나님이 함께 따주시는 저 달디단 포도를 시원하게 우리가 취합시다. 우리는 잊었을 뿐 잃어버렸던 적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하려고 했을 뿐 기도하면 일어설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오늘 나의 사랑에도 늦은 것고 포기할 것도 없이 오직 소망뿐입니다. 이제 사랑한다면, 사랑하고자 하신다면 믿음으로 주 앞에 더욱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